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Be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분들은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믿지 못하는 것은 성육신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특별히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그냥 살다가 죽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믿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소설이나 신화에서나 있을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불신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 안에는 기독교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지식을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슬프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부활절을 축하는 해요. 남들이 다 축하하니까 뭐 나만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축하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확신은 더더군다나 없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이 없는데 뭐 내가 부활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동으로 나의 부활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뛰쳐나가서 증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확신이 없는 증인은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께 전도용 포켓 휴지하고 또 초콜릿 이런 거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딘가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나는 확신이 없는데 이걸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먼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겪은 일이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고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막 발달해서 사람들이요 인쇄된 백과사전 세트를 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브레타니카 백과사전도 더 이상 인쇄는 하지 않아요. 안 사니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그 모든 내용이 그냥 뜨는데
그걸 사서 자기 집에 둘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수십 년 전에, 그때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실이나 서재에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전집을 딱 비치한 집이 상류층이라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첫째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거실에 딱 비치해놓으면 오자마자 보잖아요. 서재에 비치해두면 은근히 손님을 서재로 유도해서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 이 집은 브레테니카 백과사전 전집이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격이 높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과시용 이런 것으로도 좀 이렇게 샀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뭐 책을 산다고 그걸 꼭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책도 약간의 과시용도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커피 테이블 북이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님 오신 응접실 커피 테이블 위에 두는 두만 화보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책이에요. 그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물론 시간이 나면 그냥 꼼꼼히 읽어도 되지만 목적 자체가 좀 전시용으로 나온 책.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전집 세트도 조금 전시용인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자, 당시 제가 방학이 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그걸 방스터디라고 불렀어요. 방학 되면 방스터디, 오전 아침 먹고 모여서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공부하는, 영어를 공부하자고 주로 그렇게 했는데, 누구 속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브레터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웹하는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타겟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아니,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27권으로 구성된 이 고가의 백과사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입할 수 없지요. 물론 할부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은 할부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일시불로 살 사람은 없다.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없다. 그러나 할부로 하면, 할부로 조금씩 3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요, 이 웹판은 이제 막 입사했는지 파는 백과사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설명도 뭐 더듬더듬하고, 뭐 설명하다가 막 보니까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완전 초보인 거예요. 웹판은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이 학생들이 살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더듬거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은 그냥 근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빨리 설명 마치고 가시도록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 웹판원이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요, 자기 설명이 안 먹힌다는 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학생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불쌍하게 여겨서 제발 이 백과사전 세트 하나만 좀 사주세요. 제발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웹판원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나마 좀 관심이 있던 것도 관심이 끊어졌어요. 이건 뭐 거지가 그냥 적선해 달라고 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최악의 웹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더듬거리면서 전달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결국은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좀 믿어주라, 좀 믿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받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 웹하느니 울면 그 중에 부잣집 아들이 있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사줄 수도 있는 것처럼, 혹 성령님이 역사하면 뭐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주님이 안식일 직전인 금요일 오후 늦게 무덤에 묻히신 후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인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는요. 예,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돼. 금요일 유대적으로는요. 유대의 어떤 개념으로는 저녁이 날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의 개념은 저녁부터 그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못 움직여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근데 밤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해가 뜰 때 겨우 이제 날이 밝아지면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여인들이 못 움직이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자, 무덤을 보러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태복음 말씀만으로는 이게 왜 무덤에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정말 처참한 죽음에 비통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정말 무덤에라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그렇습니다.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서 무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은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시신이 썩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신은 어차피 썩어야 돼요. 그런데 썩을 때 나는 악취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직후에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향품을 바르는 절차가 생략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뒤늦게라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 앞에는 큰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올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 그 입구는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입구를 막는 둥근 돌은 경사로를 따라서 이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굴려 내리는 건 한 명이 해도 돼요. 쉬워요. 내리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두르륵 굴러서 툭 떨어지면서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일단 돌이 입구를 막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밀어 올려서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르막 경사로 돌을 굴려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힘든 이유는 무덤 입구의 턱이 내려가는 것은 비교적 쉽게 되어 있지만 거꾸로 올리려면요 돌 전체를 들어서 한 30cm 이상 들어서 그 쐐기형으로 된 무덤 문을 막는 그 위에 턱 올린 다음에 또다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 몇 명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장정들 몇 명이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100명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 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람 키만 하다 해도 돌에 손을 대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이 100명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특수 기구를 가지고 가야 지렛대 같은 걸 가지고 가야지 겨우 가능합니다. 물론 무덤을 보러 가던 여인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본문에 이어지는 3절은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 첫 번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미리 향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금요일 오후 늦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자마자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향품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이 다행히 골고다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이어서 시간은 많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되면서 향품을 사는 가게들도 다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또 향품을 사는 가게까지 달려갔을 거예요. 부지런히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뭐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끝났다고 또 가게가 문 여는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가게는 또 문을 닫겠죠. 주일날 새벽에도 문을 닫겠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금요일 오후 늦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향품을 사는 길밖에 없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향품을 살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결국 사용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그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당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해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밤새 깨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밤새 울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돌을 굴릴 방법이 없었지만 어쨌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무덤이라면 동산직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을 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 어떤 기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도 우리 여인들 서너 명으로는 돌을 못 굴려, 헛수고야, 가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무덤 입구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거기까지는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첫 걸음으로는 예배든 봉사든 기도든 말씀 읽기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열심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건 맞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예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한 상태일 따름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열심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부터 한 단계 좀 하면 그 다음 단계 또 열심히 나고 그 다음 단계 열심히 나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말씀 먹는 걸 조금 더 늘린다든지 뭐 한꺼번에 많이 늘리고 하지 마시고 뭐 예배 시간에 또 제 시간에 와서 딱 예배 드리는 습관을 좀 붙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큰 거를 한꺼번에 못 해내거든요. 작은 것부터 열심을 다해서 시작할 때 점점 더 큰 것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내야 하는 부분에는 예배나 기도와 같은 직접적인 신앙 행위 외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부지런함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지만 예배나 기도 이런 것처럼 또 이웃을 향한 섬김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직장은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그 일을,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그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 한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걸음에서 탈락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은 신앙의 열심을 내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를 좋은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는 한편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마도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기도에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되었는데 훨씬 더 놀라운 방법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낸 것은 그 여인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받기 위해서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누워졌든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 두 번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적 증거를 얻으라. 네, 그렇습니다. 실로 부활은요,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를 만나야 되나요?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증언해 줘야 하나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당장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은 드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구약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계시적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확신은 우리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시가 이렇게 임할 때까지 그냥 우두커니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가 와야 내가 계시적 믿음을 받지, 계시를 주신다고 하는데 주셔야 받지, 이런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계시적 믿음은 안 내려옵니다. 계시적 믿음은 언제 오느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한번 실천해보고 전해보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점점 계시적 믿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시적 믿음이 자동으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위에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거기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애쓰는 것은 그 정성과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 문제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가정이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카스릴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살았죠. 당시 초등학생이던 둘째 우리 참별이가 집 앞마당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는데요. 그만 실수로 뻥 공을 찬 것이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의 그 화단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웃도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화단이 나름 조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지 뭐 수풀이 우거져 있고요.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가운데 어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집 밖을 나와서 빙 돌아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화단 앞까지 가봤는데 뭐 도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풀이 막 이만큼 자라 있고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무성한 잡초를 헤치고 작은 나무까지 막 몸을 찔려가면서 무려 10분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공이 안 보이니까 야, 그 사이에 누가 공을 발견해서 가져갔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허탈해서 이거 포기하고 가야 되나? 야, 이 공값이 얼마인데 항상 이게 가격하고 이게 결부시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공을 또 새로 사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하면서 막 이렇게 실망해서 하면서 고개를 저도 모르게 딱 들었는데요. 공이 두 나뭇가지 사이에 꽉 끼어 있는 거예요. 5초 만에 찾았어요. 저기 있네 하면서 달려가서 공을 끌어내렸습니다. 예, 참배에게는 굉장히 다행한 하루였지요. 예, 못 찾았으면 또 집에 가서 야, 그렇게 세게 차면 어떻게 하냐고 또 잔소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서 10분이 넘게 샅샅이 뒤져도 발견하지 못하던 공을 불과 5초 만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방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땅의 그런 생각으로 땅의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나뭇가지에 찔려가면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는 그 지혜와 계시와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불과 5초 만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증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즉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8절과 9절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서움의 원인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늘과 단절이 되어버려서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인 하늘에서 온 존재에 대한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요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늘과 땅이 이미 통합된 하늘과 땅이 뭐 한 가지로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요 천사를 보는 순간 굉장한 무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천사에게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나의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로부터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는 그 지시를 받아 다름질하던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 세 번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 가도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만났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분의 발을 붙들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서서 말할 수 있었겠죠.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안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안락하게 살 수 있고 평온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궁극적 의미에서 평안과 그런 그 화평,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은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화평하고 해도 죽음이 다가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니까 그걸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이 증인으로 살고 부활의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내면에 있는 평안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아직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눈으로 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내면의 눈, 우리 속사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그분을 붙들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속사람의 눈,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새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만나면 그냥 단회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처럼 막 이렇게 한번 만나고 주님은 승천해 버리시고 여인들은 이제 그냥 돌아가는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만남, 연합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되는 첫 단계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조차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부터 좀 하십시다. 작은 일 하나부터 신앙적 면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각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좀 열심을 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십시다. 혹시 그것이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도 열심을 안 내는 것보다는 100번 더 나은 일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열심을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계시적인 증거를 얻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볼 것을 간청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주실 것을 간청하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좀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계시적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부활의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